주제 중에서 이 부담스러운 두 가지를 고른다면 이 돈 문제, 이 헌금에 관한 것과 성에 대한 것일 겁니다. 돈과 성은 이 각 사람에게 깊고 또 광범위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은 도시가스와 같아서 제한이 되어서 사용이 되면 축복이지만 그것이 이제 남용이 될 때는 폭발물이 되어서 모든 걸 이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룹니다. 10계명 중에서 이 7계명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을 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롯이 사는 이제 소돔성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소돔 사람들이 다 이 롯의 집 앞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방문한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 갖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망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면 도시든지 제국이든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 후 79년 그 누마의 도시 중에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베수비오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이제 화산이 터져서 한순간에 화산재로 파묻혀서 이렇게 그 도시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와서 이 폼페이 이제 발굴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도시의 모습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긴 나는데 충격스러운 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폼페이 도시가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폼페이 가정의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나 이제 조각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걸 보면 음란한 그림들과 조각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 안의 그림들이 그냥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또 조각들이 다 어떤 그런 음란한 그런 그림이고 조각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폼페이가 화산으로 멸망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이 노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도 목욕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역사가들의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와 이 성적인 타락이 노마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이제 개인의 몰락도 이제 가져오는데요.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들면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부인이 뭐 1000명이나 되고 또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의 멸망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이 음행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데 그 이유는 이 음행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부부의 순결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부부의 순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린 사람이나 더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의 순결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그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미워해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트집을 잡는가 하면 아내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의 부모들은 자기 딸이 이제 처녀로 시집을 갔다 이걸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날 밤에 바닥에 깔았던 혼이불이나 옷을 증거물로 준비해서 그 마을 장로들에게 그걸 가져가서 내 딸이 결혼할 때 처녀였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처녀가 아니었다는 비난을 받은 아내의 부모가
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장로들 앞에 와서 증명을 하면 그게 증명이 딱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 남편에게 어떻게 이제 하라고 합니까? 18절, 19절을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마을 장로들은 그 남편에게 세 가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잡아서 매로 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그의 부모에게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 100세겔을 그 남편에게 받아서 그 아내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할 때,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 대금이 은 50세겔 정도 해당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인데 2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아내의 아버지를 불명예를 당하게 했고 수치를 당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 아내를 어떤 그 이유로도 내보낼 수 없고 평생 이렇게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법으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 혹을 떼려고 했다가 이제 혹을 더 이제 붙이는 꼴이 됩니다. 이 못된 남자들 중에서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행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 새나 동물들 중에서도 부부가 되면 끝까지 이 부부의 그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동물보다도 못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이제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앞에 나온 이런 대가를 이렇게 치를 각오를 이제 해야 합니다. 이 혹을 떼려고 했다가 더 혹을 붙이고 더 어떤 큰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어떤 고통을 겪을 각오를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제 처녀가 이제 아니었다고 말하는데도 아내의 부모가 이 딸이 처녀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첫날 밤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1절을 보면 그 처녀를 아버지의 집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여자는 그의 아버지 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 집 앞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부모도 이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 이 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드러난 것이 이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는가 하는 어떤 좀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절에 다시 보면 그런 일을 창기의 행동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엄격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은 창기의 행동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은 결혼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결혼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성을 주시면서 딱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한계를 두셨고 딱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제 결혼 밖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창기의 행동이고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여깁니까? 외국은 그 성년이 될 때까지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림거리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20살이 됐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여자 경우는 너무 매력이 없어서 그렇든지 남자는 뭔가 이렇게 성적인 어떤 무슨 불구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면서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막 놀리기도 하고 이제 그 외국은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분위기가 성에 대한 그런 그 태도가 시각이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청년들도 이 결혼 전까지 이제 순결을 지켜야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게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50%가 채 안 됩니다. 결혼 전에 꼭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한 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성은 이 쾌락의 수단이고 서로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제 누가 관계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점점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정욕대로 성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이제 성은 쾌락의 수단이고 얼마든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걸 다 비웃어요. 비웃고 마음대로 성을 이제 사용하고 즐기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간통과 불륜과 이런 것으로 인한 이혼과 또 혼의 자녀들과 또 미혼모와 낙태와 동성애와 에이즈와 성폭력 그 외에 뭐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아픔이고 불행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슬픔. 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켰다면 이런 고통과 불행은 다 사라질 겁니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 거부합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성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사람들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밖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창기 행동이라고 말씀한 것이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성을 남용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성을 남용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주은 글씨를 가지고 평생 동안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라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를 이렇게 돌로 치려고 그렇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으로 다 돌아가고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돌려 보내십니다. 또 한 경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경우인데요.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만나서 속에서 영원히 솟아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나도 그 생수를 갖고 싶다고 그러자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부도덕한 어떤 삶을 인정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 방금 예로 든 두 여인의 공통점은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의롭게 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가 되고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용서하고 의롭게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죄, 심각한 죄,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그걸 인정만 하면, 회개만 하면 아무리 심각하고 큰 죄라도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죄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넘어갔다. 그걸로 막 끝장나고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아주 의롭게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과 관련해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이 마음만으로도 누구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은 안 했어요. 근데 생각으로 막 그런 생각을 품고 상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 사람과 간음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게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일어난 이제 간음이고, 이 다른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난 이제 간음입니다. 먼저 이 결혼한 자들에게 일어난 간음들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이제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두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경우인데, 그 당시에는 그 약혼만 해도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 대금을 다 치르고 아직 그 남녀가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이제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는데, 이 약혼한 처녀와 어떤 남자가 이 마을 안에서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경우에 이제 남자가 이제 강제로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면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마을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안 질렀다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강제가 아니라 이제 그 이렇게 자원해서 동참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여자도 이제 함께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그 약혼한 여자, 이미 결혼한 여자에 해당하는 약혼한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죽일 그런 죄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경우는 그 들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이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들판에서 이제 남자가 강제로 이제 여자를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자만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서 예로 든 것들의 공통점은 이 결혼한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경우인데, 둘 다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간음 문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떤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죠.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간통은 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에서 이제 거부한 그 뜻을 거부하는 이제 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간통을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판결을 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래서 이제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동의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다 따져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여론 중심의 어떤 그런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전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 간통이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런 엄한 율법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간통을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고 공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고 이 중년분들은 그 애인을 두는 것을 멋있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년이 들어서 인생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애인을 새로 둠으로 삶의 활력소를 이렇게 하고 애인을 두는 그건 굉장히 노매틱하고 다시 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현대로 와서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세상과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정욕대로 살고 성도 이렇게 쾌락의 수단으로 남용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남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이제 TV나 여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안 볼 수는 없지만 참 이게 영향을 받아요. 이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대를 이제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성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그래서 너 뭐 문제가 있어? 너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 성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뭐냐? 뭐가 참되냐? 뭐가 진리냐? 뭐가 진정한 거냐?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고 또 이렇게 나도 뭐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데 남들도 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외로워요. 그렇게 그런 거와 싸우는 게 근데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개인이고 도시고 국가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이렇게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간음 문제를 봤는데 이걸 보면서 이 결혼한 여자나 남자는 아예 보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좋게 여기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누구 그 남편의 좀 반이라도 좀 당신 됐으면 좋겠다. 또 누구 아내처럼 당신 좀 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부녀고 유부남인데 잘해줄 경우 그럴 경우 절대로 그런데 유혹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아예 이게 참 그렇게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죽이라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가늠한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부를 이렇게 데려올 때 이제 신부대금으로 50세겔을 줬는데 그 신부대금을 이제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평생 그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이제 관계를 가질 때는 항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쾌락의 수단으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가질 때는 항상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딱 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 성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법적인, 공적인 그런 가운데서 이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두 남녀, 이 청년이 서로 좋아하다가 욕구를 이제 참지 못하고 이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은 이제 축복이면서 책임입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그 성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성이죠. 성 문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죄를 지고 또 하나님 뜻에 이제 거슬리게 되면 이게 참 큰 고통이 돼요. 아픔이 되고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함께 이렇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제한받고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